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도하심으로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증에 다시 방황할 길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자라가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이 출애굽의 리더는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는 아홉 번이나 애굽과 바로에게 개무시 당했죠.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등에 업고도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이러한 무시를 당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하수가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술객들도 똑같이 하며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세어른 정말 자존심 상했죠. 정말 많은 거 팔렸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답게 모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이겨냈죠. 네 번째 재앙이 닥치자 바로와 술객들이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모세와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백성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또한 무시를 당하죠.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많은 무시 당하신 적 있으시죠? 정말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강아지같이 더러운 그러한 것을 느끼지만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고 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잘 아시는 거죠? 오늘은 3.1절 그러한 날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선배들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무시를 당하고 온갖 가진 그러한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을 다 똑같이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시브리 저자가 말하고, 이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왜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아주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선포하는 모세를 이렇게 높은 위상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 동안 미움과 경멸, 천한노예에서 두려움, 정말로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이였지만 존경의 대상으로 높이셨는데, 이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신의 존재와도 같은 바로까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재앙을 막아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를 위치를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합니다. 애굽에서 난 처음부터 바로의 그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선포였습니다. 애굽에 그래서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인데 너네들 그거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백성과 바로 왕은 완전히 쫄았죠. 애굽의 장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아왔고 계승자로, 가문의 대표자로, 나라의 막중한 책임자로 많은 권위와 재산도 주어지니까 그만큼 귀한 것이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를 다 죽인다니까 이 변덕스럽고 배반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폭언을 일삼던 이 바로 왕도 정말 완전히 쫄아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행동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제 피로 인한 성별식이 필요했죠.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마태 26장이나 마가 14장이나 누가 22장이나 고린도전서 11장 거기에 보면 우리는 유월절을 성만찬과 성찬의식으로 승화시켜서 지키고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유월절 절기는 밤에 지키는 절기로 유명하죠. 제사장들이 하루의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것도 밤이었던 것을 보면 이 유월절의 제사가 최후의 제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제사의 모형이었고 그 완성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드리죠. 그래서 정말 죄라는 싹을 매년마다 절기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죄를 없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양손과 양발에 못 받으시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자신의 살을 다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인간의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죄의 뿌리까지 뽑아주는 그 죄 앞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40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400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죄를 없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완전히 인간의 죄의 뿌리를 뽑아 버리셨다. 하물어 야고보는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의 영광이 은혜의 지름길을, 생명의 면류관을, 좋은 은사를, 온전한 믿음을 얻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됐던 거죠. 빌립보 3장에도 부활의 권능과 권능의 참여함이 우리의 미완성인 믿음을 완전하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됐던 거죠. 우리는 오늘 21절, 22절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정말로 온전한 일련된 수컷으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의 동물을 골라서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슬초 묶음으로 뭉인반과 좌우에 그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그를 치게 되면 죽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이르러 그 문설주의 좌우에 문인방에 발라진 어린 피에 뿌려짐을 볼 때에 그 뛰어넘어감으로 애굽에 정말 많은 죽음이 왔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비벌 14일 밤이 됐습니다. 들뜬 마음에 힘든 줄 모르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애굽의 쓰라린 노예 생활의 상징인 쓴나물을 만들고 고기를 삶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게 됩니다. 허리띠를
묻고 그리고 급히 먹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가? 언제 출애굽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430년 동안이란 한결같이 기다린 이러한 출애굽의 목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 가나안을 꿈꾸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믿었지만 여호와 그 밤은 애굽 전역에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일찍이 내가 애굽의 징계를 예언해 놓았다 했습니다. 430년 손꼽아 기다렸던 그 밤, 애굽에는 죽음의 밤이 되었고 전국 곡성으로 이어진 무서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구원과 소망에 들뜬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려는 자들은 그 출애굽의 사건, 장자의 죽은 사건을 급성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다 매도하려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미 재앙은 선포되어졌고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에 집중됐고 애굽 전역에만 일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애굽의 전역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깊은 밤, 애굽의 기력, 가정의 대표적인 장자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의 밤이 큰 호곡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개조차 입을 봉하고 깊이 잠든 고요한 밤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의 아사비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는 일용한 양식밖에 안 주고 하나님을 욕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3대 4대 쓸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을 주고 호래호식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죠.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졸지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의 죽음의 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요하고 평안한 밤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꿈과 소망에 주어지는 그러한 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번이나 간교한 타협을 제시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묶어두려 했던 바로도 장자의 죽음 앞에는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모세를 강아지 대하던 무시하던 바로, 그리도 당당하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세의 권위 앞에 정말 못난 인생으로 오늘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신다는 말씀 마음에 깊이 차곡차곡 담아두시고 머리로 기억해서 이 생각에 매일매일 기록해 두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일생의 삶, 이 바로 왕처럼 못난 인생의 삶을 역사에 기록하고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40장 40절 42절을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대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발을 합니다. 람셋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숫곳에 이르니까 장정이 60만 3,550명이다. 민수기 1장 46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을 계수할 때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아들, 아이들 합치면 20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0인으로 출발한 애굽의 후손 430년 동안 엄청난 국가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학자들은 의심했죠. 그리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한 후에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훈련된 종들만 318인이었다. 그러한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죠. 야곱의 12아들의 식솔과 종들 비옥한 땅에서 특별한 출산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할 때 함께 떠난 잡족들, 그렇게 말하는데 혼혈족이라 그런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을 열거해 보면 200만도 더 된다라는 타당성 있는 보고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으로 이 모세의 부름받은 경로를 잠깐 기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장의 출생의 그 경로가 있죠. 정말 레위의 가정에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첫 대면할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에게 엄마가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준수해서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빠는 그렇게 말하겠죠.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따릅시다. 그러면 우리 가족 다 죽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그렇게 말렸겠죠. 그런데도 이 어머니 요괴벳은 아니다, 내가 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를 살리죠. 그런데 더 키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갖다 조용히 띄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버려진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합세슈트라는 그 공주를 그 나일강에 보내죠. 그런데 그 공주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정말 거기에 묘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를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정말 이 합세슈트도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냥 압도당한 거예요. 야, 이런 죽이면 안 된다, 내 아들을 삼아야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를 정말 데려다가 아들로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해졌다, 그렇게 이 신약에서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래서 40살에 우리 민족들,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자기 민족들이 생각이 나서 그 노동의 현장을 갔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인을 했으니 도망가야죠.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로 호된 고난을 받았고 훈련을 받고 호렙산 딸기나무 그 불꽃에서 40년이 되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야, 모세야, 이제 너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와서 민족을 이끌고 좀 가나안을 가줘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이렇게 시작한 모세는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출발할 선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40년이란 세월이 필요한데 이것도 네가 감당해 줘야 되겠다. 모세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장을 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도 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은혜의 놀라운 성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모세처럼 믿음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걸 겪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이렇게 마음 먹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모두에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타인을 무시하지도 말고 또 나도 무시당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는 권위와 인격,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지친 우리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건케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한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바로에게 승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출발하려고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나안 민족을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가라고 또 부추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까지 살아오며 무시당하고 남을 무시했던 거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러한 일 범하지도 당하지도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본향을 걸어가는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세워져가는 이 권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받고 아버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지쳐가는 저희들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가는 것처럼 오늘부터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하나님 축복 허락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저녁에 불러 모세의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과정들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겪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시와 어려움들, 환난들,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현장이었지만 이 시간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이여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켜주셔서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 질병이 아버지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뿌리째 뽑아주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